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서원을 읽읍시다. 1장에서는 세상의 지혜라는 눈으로 볼 때 기독교와 그 복음은 어리석다라는 현상을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1장에서 이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사도 바울이 이미 했어요. 그걸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되고 싶어서. 그래서 세상 지혜를 한번 봅시다. 자, 가르치기 1번. 어리석은 십자가. 세상의 눈으로는 십자가가 어리석고 실패한 거로 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번. 어리석은 전도. 전도도 그거 갖고 사람을 구원하겠는가?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의 논문 읽고 예수 믿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무슨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 서적 읽고 예수 믿게 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전도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긴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논문 갖고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전도라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저 인정하지 없는 그냥 보통 사람, 그런 사람들의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듣고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3번은 어리석은 성도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재미없게 생각하고, 왜? 죄를 같이 안 지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지 않으니까. 크리스천들은 절제된 생활을 하잖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참 웃기는 게 있습니다. 친구는 크리스천을 안 만들어요. 재미가 없어서. 친구는 크리스천하고 안 놀아. 그런데 일 맡기는 건 크리스천한테 맡겨. 그러니까 노는 건 그놈하고 맨날 놀아. 같은 놈이니까. 재밌어. 예수 믿는 놈 재미없어. 그런데 일은 크리스천에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바보같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성경을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러나 이 어리석음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과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어리석음이 축복을 받는 건가? 아니지. 어리석음이 어떻게 뭐가 여러분, 어리석은 건 난 진짜 어리석은 게 싫어요. 어리석은 거 갖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순수하고 착한 것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번 사고를 치면 사람을 환장시켜. 그거 압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한 번 사고를 치면 그동안에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안 같이 한꺼번에 패대기를 쳐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좋은 회사일수록에 개인의 책임에 의해서 회사의 손해를 입히면 반드시 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봉급을 잘해 주더라도 잘 줘도 네가 이건 엄연한 네가 아주 뻔한 잘못을 저질러서 손해를 끼친 거는 너 배상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2번 되지 잘리는 거지. 일이 안 되니까. 그럼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어야 되느냐? 이미 읽은 것처럼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없는 자를 택하사 있는 자를 부끄럽게. 그래서 없어야 되고 그러면 꼭 하나님 은혜를 받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엄청난 걸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지혜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세상의 지식이나 정치인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2장 6절부터 16절까지가 성령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론을 공부할 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성령론 배우려고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실망하고 그리고 나와서 시외버스가 떨어져서 아침 첫 버스가 올 때까지 목에 뜯기면서 기도한 거 얘기했잖아요. 그때 성령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즉각 그걸 정립을 시켜주셨어요. 1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 이 성령론을 공부할 때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회개하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로 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기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기를 원한다고 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1절부터 5절 우리 공부했고 6절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16절까지인데 이건 성령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지. 그래서 6절 읽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일반적인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 관원은 정치인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들이 권력을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고 선동들을 해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2번 숨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도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정하신 것으로 정치인들은 모르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혼에서 내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걸 은혜라 그런다. 그 은혜 가운데서 여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지혜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의 한 제목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로 이것은 구약 성경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모세 하나님의 지혜예요. 바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가 굉장한 말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그의 입으로 선언되어지는 것은 너무 권위 있어서 못 죽였어.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지혜.
사사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멘. 이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7절 8절 읽었으니까 3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으로 오직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하다는 건 지금까지 얘기했고, 그걸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어떻게 은혜로 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거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깡그리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건 막 방언하고 막 이런 외적인 어떤 그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외적인 어떤 분위기 또는 나타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아주. 그거가 없으면 또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언 은사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따지고 봐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 같은 것들이 막 상상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용암처럼 흘러 넘치는 사람, 샘물처럼 나오는 사람을 세상 지혜 갖고는 당해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한번 볼까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여기서 신이란 말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 말이야. 신, 성령. 그래서 4번.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많은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를 통해서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고 좋아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약 성경의 문맥만 달달 외우고 있지, 오늘의 뜨거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일은 절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한다. 우리는 뭘 받았어? 이미 성령을 받았잖아.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오셨잖아, 우리 속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그런데도 그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사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우리 교인들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것만 되면 뭐 부교육자가 필요도 별로 없어. 교인들이 우린 다 하잖아. 다 알아서들 하잖아. 성경을 읽읍시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론에서 이 고린도전서 2장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난 옛날에 성령론 공부할 때 성령께서 그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은 것을 생각나서 그 고린도전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분쟁은 입에 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데 분쟁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 너희가 이런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분쟁은 여 밑에 애들이 싸움질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이걸 하기 위해 3장에 가서 이제 분쟁이란 단어를 안 쓰면서 뭐라 그래? 너는 아새끼들이야.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젖이나 쪽쪽 빨아먹는 그 물만 먹는 놈들이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애라고요? 젖만 먹는다고요? 젖이나 먹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지. 그 말을 안 하지만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다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확인함으로 분쟁 문제를 해결하잖아. 그러니까 야단도 안 친다니까. 근데 이제 야단을 치는 건 너희들 수준이 거기뿐이 아니냐?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면서 그렇게 어리석어선 안 되지.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나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분쟁이란 단어를 쓰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그 위에서 노는 거지. 그럼 우리 평강교회가 내가 도덕 설교 안 하잖아. 윤리 설교 안 하잖아. 헌금 설교 안 하잖아. 그래도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헌금 잘 드리는 교인들이 됐잖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수준 높은 일이지. 그랬더니 어떤 놈이 그래. 그게 수준 높게 사기치는 것 같다고. 그놈은 죽여야 돼. 그놈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자, 5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겨? 육에 속한 사람들이 헤게몬을 잡고 있어 그래. 어떤 놈들이 주로 세상에서 약간 지위를 갖는다거나 세상에서 돈 좀 갖고 있는 놈들이 교회에 오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장로가 되거든. 근데 그것들은 영에 속한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에 그걸 육에 속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도 거의 교회 세상의 분위기로 질서가 잡히거나 이끌려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말을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회의 때 강변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 끌려가는 거지.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가면 교회는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절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야. 성령은 꼼짝도 못하는 거야. 성령의 사람들은 눈치나 보고 가만히 있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사님들이 끝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의 일을 알지 못한다. 14절 읽을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내가 봤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육에 속한 것들이 교회의 헤게몬을 잡고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을 웃기게 봐요. 아이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성도 없는 것들이 기도나 한다고 맨날 그러면서 하는 짓걸 보면 이상한 소리 나오고 이따구로 해갖고 매도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완전 사회 분위기로 그냥 온 거야. 그냥 와버렸어. 육에 속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교회는 불행스러운 교회다. 아멘. 그래도 그러면 또 그런 대로 또 뭐 다 뭐 바퀴벌레들은 또 같이 해 이렇게 그러려니 하면서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안 통하는 거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는 안 통해요. 그래서 마지막 6번. 성령님의 사람이 세상의 판단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가 주인과 같이 살 수는 없어. 산속에서 사는 거하고 같은 달라. 우리 사회생활 다 해야 돼. 그러면서도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속의 가치관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야. 분쟁도 안 해. 그러나 내 것을 포기하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네들의 요구에 우리가 딸려가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뭐 모르고 있는 사람과 싸울 게 뭐 있겠어. 그냥 너는 그렇고 나는 이렇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 상사가 여호와 증인인데 정말 속상하겠다. 힘들겠다. 그건 이해는 돼. 그렇다면 그 여호와 증인님 때문에 회사를 퇴사할 수는 없잖아. 그놈이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잘 기억해. 그놈이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 그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마지막엔 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분명한 거지. 가치관. 6번을 다시 한번 읽어. 이 가치관 얘기야. 시작. 성령님의 사람이 세상의 판단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단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투쟁을 하냐? 우린 노조가 아니야. 우린 싸움꾼이 아니야.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혜이지. 그게 용기가 없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야. 그것이 회사 생활하는데 싸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성경이 뭐래? 만일에 그런 것이 싫다면 산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럼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 그냥 기도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승리도 하는 거고 그런 놈까지도 전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대신 그런 것에 끌려가지는 않는다. 싸우지도 않는다. 내 것을 지킨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끌려가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내 것을 지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그 험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사회생활을 하는 지혜올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유익했어요? 지금 분쟁 문제 어디로 날아갔어? 높은 가치관의 공부를 하면 나머지 거는 다 밑에 놀고 있어. 그건 다 그냥 수몰돼 버리는 거야. 우리 그 위에서 살면 되니까. 아멘? 그거지. 그게 아주 근사하고 멋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면 끝이지 뭘. 그걸 뺏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절대 그건 안 돼. 그래 싸우지 않아. 왜? 싸움에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나는 내 것을 확인하면서 지킨다. 그런 거지. 결어를 읽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론에서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용은 분쟁 문제를 다스리고 있는데, 분쟁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가장 높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했으며, 방법은 성령님이었습니다.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는 믿는 성도들만 대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갈등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종은 저희들이 아침밥 먹을 때 저희들이 이미 아침밥을 같이 먹는 시간도 있고, 이미 회사에 출근한 사람들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갈등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보혜사가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싸우지도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는 지키고 그분을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승리자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종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복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